누군가 어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역사로 남길 때 먼저 그 사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들을 샅샅이 훑어보려고 할 겁니다. 그가 훑어보려고 모은 자료들 중에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자료는 단연 목격자들이나 경험자들의 증언일 겁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개인의 주관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때로는 팩트체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목격자들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그 사건이 지금도 그들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되고, 듣는 사람도 그 현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태원에서 벌어졌으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마도 경기도나 서울에 살았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아마 아픔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고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고였다면 훨씬 더 멀게 그렇게 느껴졌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얼마 후에 들은 건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 형제가 그날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러 서울에 갔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잘 놀고 오라며 그렇게 보냈겠지요. 그런데 사고 당일부터 밤새도록 그 형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같은 가족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했는데 이 형제는 그 시간에 멀쩡히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날 통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자기는 전날 친구들하고 너무 심하게 놀아가지고 피곤해서 할로윈 축제도 못 가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었을 때 갑자기 그 집사님과 가족들이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걱정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바로 우리가 신월동 살 때 우리 라인 몇 층 위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멀게만 느껴졌던 그 사고가 아는 사람이 개입되니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무언가를 실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피려고 하는데 특히 목격자로서의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만나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 중에도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번에도 살펴보았듯이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 1장에 그 과정을 기록해 두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쓴 다른 목격자들의 글,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글을 쓴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 글을 읽어보고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쓴 누가조차 목격자들의 증언을 참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격자들의 그 증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목격자임을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요? 먼저 지난주에 언급했던 부분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아마 나이가 어렸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성인이었으면 도망을 가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습니다. 이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겠죠.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로 아래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또 하신 행동, 그는 다 듣고 보고 알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던 모습까지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처형한 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그 십자가에서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준비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당일이 유대인들의 어쩌면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이었고, 그 이후로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또 이어집니다. 이런 거룩한 절기에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렇게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저주받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유월절 축제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전히 이들의 관심사는 정해진 계명, 율법, 그 중에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32절 3절에 보면은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 처형에서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다리를 꺾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의 피를 다 쏟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매달려서 괴롭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일찍 죽이기 위해서는 피를 빨리 쏟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쇠로 만들어진 그 곤봉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로 다리를 쳐서 이렇게 부러뜨려서 피를 빨리 쏟아버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 죽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거죠. 그랬더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고, 요한은 이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 일, 즉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과 창으로 찔림을 당했다 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은 건 출애굽하던 바로 그날 밤에 첫 유월절 양을 잡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양을 모여서 가족들이 식사로 먹으라고 하시기는 했지만 식사용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기 때문에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시편 34편으로 가면은 훨씬 뒤죠. 연대적으로 시편 34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 중에 보호하시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의인이 고난당하도록 때로는 두기도 하시지만 그 고난에서 적어도 뼈는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시인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강도의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고난이 그들을 집어삼키지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는 백성들 중에 큰 고난을 당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며 울부짖고 통곡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일 뿐 절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고난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그들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내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내가 죄 지은 대가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게 갚아주신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쉽게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온다면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더욱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37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그 말씀도 성취됐다 했는데, 이건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도 12, 13장을 잘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 하나가 그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찌른 자를 위해 애통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 성취되었고, 이것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찌르게 되었던 거죠. 모든 것이 인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완벽히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고 확신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학적으로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이 물과 피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따로 나온답니다. 그때 그 물이 그 림프액이라고 해요. 물론 요한은 자기가 본대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자 물과 피와 물 같은 그런 액체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기록했겠지만, 랍비들과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물은 세례다, 물과 피는 성찬이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만들어졌듯이 새 아담이신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의미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글을 기록한 요한 자신의 해석이겠죠. 요한이 이 글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로 여러분 한번 같이 가서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보 뒷면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좀 잘 주의를 기울여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 이단들이 성행했는데 그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뭐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건 너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살던 그 어둠의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빛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형제 자매도 용서하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 하면, 당시 이단들 중에 우리처럼 이 육신을 좀 하찮게 여기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였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와서 합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예수가 순환받고 죽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은 다시 하늘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걸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육체는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됐던 것이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입니까? 온전한 인간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한 존재죠. 온전한 인간이 아닌 그 사람이 우리처럼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죽어보지도 않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죽음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면서 지금 우리를 왜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철학자들이 육체보다는 정신과 영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 진리를 더럽혀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육체를 하찮은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다. 거기서 물은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성령님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나 그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니다. 물과 피로서 오셨다.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셨다. 비록 인간의 죄와 저주를 안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구원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실 때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증언은 목격자가 본 것을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요한 자신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았지만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걸 보았다는 겁니까? 성령님도 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령님이 어디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골고다에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령님 역시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즉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즉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꼭 공간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멀리 도망가 계셨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고통과 죽음을 바로 코앞에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 우리나라에 벌어진 사건, 사고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뭡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월호 참사였거든요. 2014년 4월 16일 하루 종일, 아니 그 뒤로 수개월 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 아파하고 고통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까지 겹친 그런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죠. 단지 그걸 우리는 TV로 봤을 뿐이고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그러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조차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부모들의 고통이란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들은 평생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느냐에 따라서 그 아픈 정도가 다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기계라면 그의 창조물인 우리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가지지도 못한 걸 어떻게 창조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감정선이 섬세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구원하지도 못하고 보고 계셔야만 하셨죠. 더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러니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왜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하느냐, 그런 질문들은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누구든 부모라면 자녀들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아들과 함께 고통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들을 구원하지도 못하실 거면서 그걸 왜 바라보고 계셨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까지를 보면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커튼이 찢어지고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신기한 일이죠. 구약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다니엘서 등에 보면은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나옵니다. 이런 예언들은 보통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 3일 동안은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럼 자고 계신 겁니까? 3일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영은 육체의 숨이 끊어지자마자 예수님 몸은 자유롭게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육체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할 그 3일 동안은 이들의 몸은 육체 그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육체까지 부활한 이후에 이들도 무덤에 나와서
자신들이 부활한 걸 증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고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골고다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뿐 아니라 그 진노를 지진으로 표현하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그 이방인 백부장조차도 구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세밀하게 짜인 어떤 직조물 같아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담아서 말씀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고통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걸 일으킨 인간조차도 버리실 수 없어서 지금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매주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강복 선언을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니까 그게 큰 은혜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더 배우면서 그렇게 그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곁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그 인간들을 벌하시기는커녕 그들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젖히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잘 믿고 이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지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